네, 오늘부터 당분간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모두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어느 신혼부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던지 남편이 먼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막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또 뭐라고 하냐,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고 있는 거 몰라? 그래서 땅이 더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요, 정말 땅이 하늘보다 더 높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 이야기는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늘 중요했던 문제가 이 땅 문제였어요. 땅 나누는 문제였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분쟁도 주로 땅 문제, 영토 분쟁이 상당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이 바로 땅 문제입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문제도 바로 이 땅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자기 땅, 자기 지경, 자기 영역에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그런 놀이가 성행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많이 했던 놀이가 바로 땅 따먹기 놀이였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해보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포장 안 돼서 먼지 펄펄 나는 그 맨 땅에다가 사각형 크게 크다랗게 그려놓고는 그 모서리마다 각자 출발점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출발점에서 납작한 돌을 손으로 탁 튀겨서 3번 만에 탁탁탁, 다른 데로 안 빠지고 정확하게 돌아오면 그 영역만큼 빗금을 탁탁 그리고, 또 어떻게 하든 내 영역을 더 넓혀보겠다고 이 손바닥이 찢어져라 옆으로 뼘을 막 쥐어서 그만큼 더 긋고 넓히고, 그 재미로 해 빠지는 줄도 모르고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흙먼지 마셔가면서 그렇게 저도 열심히 놀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역, 자기 땅 넓혀가는 꿈을 다 꾼다라는 거죠. 또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재미에 푹 빠져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가득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앞부분은 땅 따먹기, 뒷부분은 땅 나누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원정과 또 가나안 북부 지역 원정, 이렇게 두 번의 대규모 원정으로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7년 정도가 걸렸고, 그동안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땅을 나눌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수많은 도시 이름, 평야 이름, 땅 이름, 계곡 이름, 산지 이름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런 땅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땅이다 라고 못 받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적힌 땅들의 상당수가 이미 차지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차지할 땅들이 많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라고 했지만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그 땅을 싹 다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뭐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주요 큰 세력들은 정복을 했지만 잔존 세력들이 곳곳에 남아서 도전하고 있었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고 국지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여호수아서 13장 이하에 다 적어놓고는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니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들 목록 중에서는요, 끝까지 세월이 가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지우지 않고, 그 리스트를 지우지 않고 그냥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바로 이 약속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땅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한 땅, 차지한 땅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서 마저 다 점령해야지, 우리가 차지할 목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기도 노트와 같은 거예요. 경건 생활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 노트가 따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기도 노트에다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이렇게 딱 마음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계속 그 노트를 펼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 노트를 딱 펴서 또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진 그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그 노트에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응답된 기도 제목을 보면서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는 주님,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후반부의 많은 지명들, 땅 이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기도 응답인 동시에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면서 감사드리고 또 붙들고 더 기도해야 할 과제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서 힘차게 발로 디디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열심히 전진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역, 나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두툼한 땅 목록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땅 분배를 먼저 다 해주고 할당받은 지역 내에서 가나안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안정시키는 그 작전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 땅이다라고 정해주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딱 떼어주면서 여기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전진하면서 싸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런데 이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땅에는 왜 힘센 가나안 부족들이 이렇게 많아? 야, 저 루벤 족속은 저항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야, 내 땅에는 왜 강이 이렇게 별로 없어? 야, 내 땅은 왜 이렇게 척박해?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땅을 아주 공정하게 잘 나누어서 아무 잡음이나 시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기록은 단 하나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좋은 땅, 자기 영역 확보하는 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받아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또 공평하게 잘했다고 하는데도 반드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땅값은 계속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LH 직원들이 부당하게 부동산을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땅 나누는 문제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쟁 지휘 능력만 뛰어난 이 군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어렵다고 하는 땅 나누는 문제를 별 잡음 없이 잘 처리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여호수아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고 뛰어난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사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 욕심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땅을 분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른자, 알짜배기 땅 자기가 먼저 다 차지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그냥 조금씩만 떼주고 그랬다면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끄러웠을 거예요.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 맡은 자들이 자기 이익부터 먼저 계산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개발될 지역의 땅들을 막 다 사서 투기하고 그런 애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양반들이 그렇게 많이 해 드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분들이 또 자기에게 맨날 유리한 쪽으로 법률도 만들고 또 맨날 일도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갑니다. 그렇게 맡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줄을 모르고 자기 이익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계속 불공정하고 계속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과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첫째로 사심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려는 그 욕망, 경쟁하고 다투는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땅을 분배하고 나누었더니 문제가 없었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을 나누는 그 원칙은 가족 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는 방식,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이걸로 땅을 다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면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으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가족 수가 많은 가문에는 더 많이 주고, 가족 수가 조금 작으면 그에 맞게 비례해서 조금 적게 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 자본주의 원리처럼 가진 자산 1달러당 1평이 한 평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한 평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잘못 가는 사회이고 후진적인 사회일수록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을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엄연히 민주주의는 한 사람당 한 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1달러당 한 표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늘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와 거리가 먼 가치관인 것이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100채의 집을 혼자 소유하는 반면에 어떤 많은 가족들은 집 한 채도 못 가진 그런 상태에서 사회가 갈등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작년 한때에 이 마스크 부족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쫙 서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마스크 사려고 줄을 쫙 섰는데 한 사람당 마스크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에게도 얘한테도 마스크 하나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어려도 아이도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0.5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면 당연히 둘이지 1.5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살아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나누어 주시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을 따라서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못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섬김의 정신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정의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하나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잘 풀어서 갈등과 마찰 없이 다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 땅,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나누어 받은 내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점술가 발람을 처단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와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저주를 퍼부어 달라라고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했죠. 그 부탁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왔던 요상한 예언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셔서 계속 축복만 내리하다가 이 모압 왕의 책망도 듣고 그랬는데 이 발람의 진심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로 저주의 대가로 주겠다고 한 그 물질이 너무 탐나서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로 달려갔던 그런 자가 발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발람의 간계로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징벌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 불뱀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자기 땅에 할당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발람을 찾아내서 처단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받은 땅, 내 영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세력, 그 땅을 더럽히고 추악하게 만드는 세력 확실하게 제거하고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그 땅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바로 그 일을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라고 여기에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추악함을 몰아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바로 이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험지라고 안 가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아주 힘차게 잘 부른대요. 그런데 졸업할 때가 다 돼서 사역지 찾을 때가 되면 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 잘 못 부른대요. 부름받아 나섰지만 골라잡아 가오리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 약간 이해는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내가 받은 땅, 주님이 보내서 내가 서게 된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바로 그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땅에서 발람을 몰아내고 추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땅 나눠준 보람 있네 하면서 활짝 웃으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가 선 땅에서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합시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14절에도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요 다음 장에도 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각 다 흩어져서 12지파 사람들의 땅으로 다 나누어서 들어가서 그 각 지파 사람들의 경건 생활을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돕게 하고 그 대가로 그 각 지파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고 헌물을 받아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떼기 하나도 없어요. 재산 불릴 그런 기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제사, 그게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축복이 또 없어요. 이보다 더 넓고 더 큰 그런 기업이 또 없는 겁니다. 궁극의 기업이고 궁극의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받는 궁극의 기업에 더 집중하시고 더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잘 보이고 우리 발로 디딜 수 있는 땅이나 물질 물론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부흥과 발전과 넓어짐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받은 땅이 넓고
받은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거기에서부터 꼬이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만 집착하다가 그 땅에 엎어지게 된다. 그리고 못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요, 메추리처럼 생긴 이 키위라는 새가 있다라고 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 키위라는 이 뉴질랜드의 새는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하늘을 못 나는 그런 새는 아니었대요. 자꾸 살이 쪄서, 그리고 날개가 퇴화돼서 못 나는 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날기 좋게 몸이 아주 날렵하고 가볍고, 그리고 이 속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평소에도 먹을 때에도 늘 작고 고단백인 지렁이나 애벌레, 알곡 같은 작은 것들을 그렇게 조금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개가 더 힘을 얻고 튼튼하고 클 수 있도록 계속 날갯짓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키위는 이 땅바닥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맨날 땅에 고개 쳐박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만 계속 주워 먹었대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서 내장 비만 걸리고 날개가 작아져서 이렇게 날 수 없는 새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 백성, 하늘의 삶을 꿈꾸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땅에만 집착하고 살다 보면 날개의 힘을 잃고 영적 비만이 찾아와서 그냥 이 땅에 엎드러져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날 수 없는 땅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도 안 받은 레위 지파의 얘기를 이 땅 나누는 본문 앞에다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다 나누어 주지만 땅에만 집착하고 살지 말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시선을 두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본질적인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간다면 점점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내가 선 곳, 내게 맡겨진 일에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또 레위 지파의 자세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굳게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며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분깃을 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내게 맡겨진 일들, 역할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